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안식일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는 것처럼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하늘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께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 결심과 성취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 세우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의 어떤 결심을 세웁니다. 이 내용은 그 스웨덴에서 한 1066명을 대상으로 해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조사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새해 결심의 내용들인데, 첫 번째는 신체 건강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체중 감량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의 변화, 네 번째는 자기개발, 정신 건강,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대부분 이게 스웨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뭔가 조금 경제가 뛰어난 나라들의 이 국민들은 이런 결심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건강과 연관된 것들이었어요. 신체의 건강, 또 체중을 감량하는 것, 그리고 식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특별히 많이 새해 결심 속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해가 되면서 어떤 새로운 결심을 좀 세우셨습니까? 근데 새해 결심은 참 너무도 화려하고 좋은데 이걸 끝까지 이루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주의 이행자는 75%였습니다. 1월 1일에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 동안 성공적으로 이끌고 간 사람은 75%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둘째 주까지 이행한 사람은 71%에 불과했습니다. 1개월 동안, 그래도 한 달 동안 성공한 사람은 64%였고, 6개월 동안 새해 결심을 이행한 사람은 46%였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새해 결심을 끝까지 이루어간 사람은 몇 프로나 되는가? 몇 프로였습니까? 8%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새해 결심 단단히 먹었지만 이걸 끝까지 완주한 사람은 8%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성경을 내가 열심히 읽어야 됐다 생각하지만 창세기를 넘어가지 못한 분들이 있고 레위기서를 넘어가지 못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매해마다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얘기만 줄곧 읽어가지고 그 부분만 새카매요. 올해는 성경 좀 완주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정말 당찬 출발하지만 왜 중간에 중단되는가, 그 이유를 여기 밝혀놨어요. 여러분, 새해 결심을 실천하는 것은 의지력과 연관이 있는데, 이 의지력을 관장하는 것은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이 대뇌의 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의지력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억력과 그 다음에 집중적인 사고를 함께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해에 뭔가 이제 결심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외우기 시작하고 뭔가 집중적으로 그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근육이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결심을 통해서 뭔가 무거운 것을 시작하게 되면 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게 끝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피로감을 느껴서 중간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목표를 세울 때 너무 지나친 걸 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조그만 한 가지, 예, 어떤 의미에서는 방대한 걸 세웠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것보다는 조그만 한 가지라도 끝까지 실천하게 되면 거기에 성취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이걸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취해가는 것이 결국은 완주까지 이르게 되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계획을 과거에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예전에 제가 새해가 되면 이런 결심들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매일 1시간씩 통독하고, 예언의 말씀을 1시간씩 통독하고, 성구를 매일 2개씩 암송하고, 영어 단어를 매일 20개씩 암송한다. 근데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반복해 보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완주가 안 되더라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성구 암송과 영어 단어 암송이었어요. 제가 끊임없이 영어 단어를 외우니까. 근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몇 번 하다가 중간에 자꾸 중단돼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해가 되면 또 도전,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목표를 더 낮췄습니다. 이렇게 한번 낮춰봤습니다. 예, 성경은 연일에 충실하게 통독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예언의 신은 올해 우리가 연합회에서 제공하신 예언의 신 추천 도서는 각 시대의 대정투입니다. 네, 이걸 올해는 함께 읽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요. 성구 암송은 하루에 2개씩 하니까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에 2개 정도는 외워야 되겠다. 일주일에 2개. 아주 가볍게 좀 낮췄습니다. 영어 단어도 하루에 20개는 너무 분량이 많더라고요. 예. 그 다음날 일하면 다 까먹어버려요. 기억력이 자꾸 이렇게 약해지니까 다 까먹어버려서 이제는 하루에 욕심부리지 말고 2개만 암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뭘 바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성경 말씀 이렇게 보다가 2022년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의 성역절을 뽑아내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개한다면 그 구절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떠오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옆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예, 이게 삼육대학의 오야뽕입니다. 삼육대학 오야뽕은 저희가 이제 삼육대학 다닐 때 기도했던 기도의 장소예요. 거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비석 같은 게 있고 거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문구가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삼육대학 다닐 때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참 많이 울었어요. 매달마다 기숙사비를 내야 되는데 기숙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숙사비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고 식당에 이 밥을 먹기 위해서 식권을 끊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학생은 유독 가난한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올라와서 매일 참 물만 마시면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가난한 신학생 가운데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러한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런 종들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 그런 종들이 된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더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부를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애쓰지 말고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끝이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끝날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한 하늘집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의 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이 세상 나라가 언젠가는 끝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먼저 쓰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을 쏟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의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 세상 사람과의 의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의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의 의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리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이건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뭐라 약속하시냐면 다 더해주겠다 이 말씀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나의 힘으로 얻어보려고 노력하다가 다 피곤해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도 멀어져 버리고 세상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더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2022년 한 해 동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지 이걸 넉넉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붙드는 삶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결심들도 오늘 바로 성취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먼저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뭘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갖가지 하지 않고 결코 우리 삶 속에 변화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2021년은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이제는 2022년이 됐어요. 2021년은 우리 추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지 결코 우리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분과 좀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변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걸 튕겨내는 놀라운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강력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언급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기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물론 세상의 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떡은 먹어도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고작해야 하루 3끼 이상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것도 먹으면 나중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았을 때 이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머무르게 할 때에 그때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영감의 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리비언 헤럴드에 보면 그대 주변을 말씀의 벽으로 쌓으라. 뭘로 쌓으라고요? 말씀의 벽으로 쌓으라. 그러면 세상에 그것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보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 여기는 암송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2개씩 저는 암송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도 일주일에 최소한 1-2개씩은 꼭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 그래서 사탄이 유혹을 가지고 찾아올 때 기록하였을 때라는 말로 곧바로 대항하도록 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시험에 대처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신 방법이다.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성경 그게 어디 있더라? 살펴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삶 속에 충만히 가득 차 있었고 이게 예수님의 생각 속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어서 어떤 시험을 받을 때마다 이 적절한 말씀을 이렇게 뿜어내면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에요. 그 성경의 의미를 가장 깊이 파악할 수 있는 비결은 성경 말씀을 하나씩 암송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67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뭘 빼앗긴다고요?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뺏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뺏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어디 속에 새겨진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새겨진다면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고 왜 그들이 노벨상 과학 이 수상자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들은 어린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함께 조합되어가지고 놀라운 발견들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꼬려대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면 이 아들이 결코 세상에 뒤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꼬려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하셨냐면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암송했다는 얘기죠. 예. 여기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서 매일 뭘 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렸어요. 물론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금요일 날에 2배로 거두도록 만들었어요.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렸어요. 만나를 내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먹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산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오실 때 혹시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어서 안 드시고 오신 건 아니죠? 예. 뭐 혹시 다이어트 때문에 안 드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조금 또 좀 서두르시느라고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것은 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냐면 말씀의 떡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40년간 통과했어요.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온전하게 당도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다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고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있던 것처럼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먹임을 당했어요. 만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전혀 먹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비결은 뭐였습니까?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이게 말씀이 바로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40일간의 광야의 경험과 그분이 당한 그 시험에서 승리한 그 예를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현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 침례 받았습니까? 예, 침례를 받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이제 뭐냐 침례도 받을 겁니다. 침례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 지금 목표는 어디 가는 거냐면 하늘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하늘 가나안에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지내면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새기지 않으면 우린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동안에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합해서 우리에게 성경 통독표도 보내줬어요. 네. 또 우리에게 이런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성경 통독 카드가 다 주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성경을 한 번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상급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순결한 신앙은 의지와 상관이 있다. 의지는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지배력이며 다른 모든 기능을 통제한다 그랬습니다. 의지는 취향이나 경향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이 새해 동안에 우리가 단단히 하나님께 결심하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는 경험을 통해서 이번 이 한 해 동안에는 꼭 이 성경 말씀을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아마 선교부에서 성경 통독 카드를 뒤에다 게시해 놓고 여러분들 이름을 그 밑에 다 기록할 겁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여러분께서 오셔서 이 선교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느 만큼 성경 읽었는지를 계속 표시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22년이 끝날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다 읽으심으로 귀한 상급들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선교부에서 더 좋은 상급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장로님, 어때? 좋은 상급이 있습니까? 좋은 상급을 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상급도 상급이지만 이 성경을 다 읽고 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도의 시골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다시랏 만지라는 사람이에요. 이 청년이 시골 청년인데 어여쁜 처녀를 만나서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가려는데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산이 험준해가지고 이 산을 넘어가야만이 그 병원이 있는 마을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아내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마음속에 한이 된 거예요. 이 만지란 사람이 다시는 이런 일이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런 망치와 정을 가지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을 깎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여기에 길을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농사일을 시작하면서 짜투리 시간이 되면 미친 듯이 산을 깎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서 22년간 노력 끝에 산의 길을 만들었어요. 110m의 길이, 폭 8m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에서 병원까지 거리가 기존의 55km의 거리에서 15km로 단축되면서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해가지고 환자 생겼을 경우에 아주 빠른 시간에 환자들을 이송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그로 하여금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이 다시랏 만지라는 사람이.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사랑이 의지를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력을 발동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눈에 볼 때 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을 이루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1년 동안 통독하는 것 어렵게 보입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정말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성경 한 번 읽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1년 동안에 정말 모든 교인들이 한번 여기 통독표의 지시에 따라서 성경을 다 한 번 읽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는지, 그런 내 삶 속에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는지를 말씀을 읽은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목사님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성경 한 번은 통독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 들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성경 읽겠습니다. 한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손을 드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지켜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분들이 성경을 다 읽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 우리의 품성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